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그라는 책으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 이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의 그 놀라운 사역을 참 귀하게 감당하고 있죠. 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쓴 또 다른 책 중에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믿음의 날개로 날다라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전혀 없이 태어난 그를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는데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세상에서 겪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중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 그 힘이 중력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이와 같은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세상을 날아오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장애를 주고 고난을 겪게 하는 상황, 그런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유를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은 어떤 거예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산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퍽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도 보통 시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난 곳은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서울 좀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거의 수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6.25 때 공산군도 들어오지 않은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6.25 때 용인 땅에도 공산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면 그 지역이 얼마나 산골짜기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 이름이 아곡리였는데요, 이게 발음을 조금 세게 하면 악골이 되고요, 약하게 하면 아골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랐냐 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아골이 저는 우리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동네가 얼마나 산골짜기고 그 수준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자랐으니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제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나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지리라든가 이 지형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실망감,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예요, 그때의 그 허무함은 저의 신앙마저 막 흔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처음으로 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잘 들어보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내가 데려가겠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마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실제로는 물도 제대로 흐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사기성이 농후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이 배경은요,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이 모세를 반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모세의 부름을 거부하면서 한 날이 있어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이 지칭하고 있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땅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던 그 고센이라는 땅,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를 하면 항상 잘 되는,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 비추어 봐도 가나안 땅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가 맞느냐 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만 해도 풍년이에요.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러한 땅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은 불모지와 같은 땅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평안히 농사를 짓고 정착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야만 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삶의 장애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날개 없이 추락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닉 부이치츠가 표현하는 대로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애굽의 땅은 넓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 강변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미 당시에 벌써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관계수로가 발전된 땅이었다,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대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물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수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땅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땅으로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애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는 땅인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럼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중에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제가 질문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의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긍정이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먹는 것만큼은 항상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에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애굽을 동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의 지형이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보다 더 열악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인간을 착취하는 땅이었던 애굽의 땅과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그러한 땅보다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쯤 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보게 되면 농사 짓다가 속 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안 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아시죠? 농가밭에 그 땅이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농부들의 마음도 그렇게 갈라져요. 하나님 1년 동안만 우리 마음대로 날씨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황당한 제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의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농부들이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하나님, 햇빛을 주세요. 그래, 햇빛을 줄게. 하나님, 이번에는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셔요. 하나님, 이번에는 바람을 주세요. 이 농부들의 제안에 하나님이 다 날씨를 변화시켜 줘요. 이 농사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농부들의 요구대로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날씨를 변화시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야말로 추수철이 되어가지고 딱 보니까 농가밭에 오곡백과가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이 없어요. 농부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고, 또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어.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보고 알곡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 있냐? 그제서야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아니, 개쩌도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이런 류의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들어보세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시기적절한 은혜예요. 때와 장소를 가장 정확하게, 아니 완벽하게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땅에서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곳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느 면으로 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이었으면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은 내가 돌보아주는 땅이야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은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원문을 보니까 한 번만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돌보심은 현재성과 지속성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40년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물도 없어서 농사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는데요, 굶어 죽은 사람 여러분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굶어 죽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끼라도 굶은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굶어 본 적조차도 없었어요. 바위가 터져서 물을 내었어요?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그 농산물들을 그들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면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은 기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면 그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당장 내일 집에 가셔가지고 아침에 누가 뭐 쌀이라도 한 포기 갖다 한 포대 갖다 오면 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수십만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이 돼요? 1년 동안 계속이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계속됐어요. 그럼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인데 기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맨날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라요. 걔네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 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가나안 땅,
척박하기 이를 데 없어? 상관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내가 돌보아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실까? 세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된 항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것도 항상 언제나 있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원문을 보게 되면 빠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원문은 오히려 그 위에라는 말보다는 그 안에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돌봄과 염려는 가나안 땅 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삶과 형편과 그 처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그 안에 머물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삶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숨 쉬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광야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지는 것,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 지금 경험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의 상황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전히 한숨과 괴로움이 있는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한가운데 나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인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주님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소원을 나는 지금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이제는 결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적과 꿀이 이루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자리에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